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코로나 재앙 시대의 특징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코로나 재앙은 죽음을 보게 했습니다. 한 나라에서만, 한 지역에서만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재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연일 계속 그 보도가 계속됐습니다. 코로나, 죽음의 시대, 죽음의 시대를 사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죽음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남았잖아요. 여러분들은 코로나 그 독침보다 더 독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낸 위대한 사람들이 생존하고 있는 세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죽음 속에서 활동들을 거의 할 수 없었죠. 이런저런 활동을 할 수 없었고, 경제 활동도 할 수 없었고, 전도 활동도 할 수 없고, 나눔 봉사 활동도 만남을 자제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단절되고 단절되고 이렇게 규제를 받는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죽음 시대를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특별히 그 죽음의 캡슐이라고 말하는 그 병동에서 6월 28일인가 29일인가 제가 그 코로나 확진을 받고 그렇게 들어가서 병원에서 한 18일 정도 있다가 나왔으니 한 19일, 20여일 정도 이렇게 코로나 속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햇빛도 차단, 바깥 공기도 차단, 출입도 차단, 모든 사람과 차단, 인간 세계와 차단. 딱 생각하니까 죽음이라고.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의 캡슐 속에 갇혀가지고 뭐 꼼짝달싹을 못하는 그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을 체험한, 죽음 속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와서 보니까요, 사람은 똑같은데 사람이 달라져 보여요. 세상은 똑같은데 세상이 달라져 보여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남은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지금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죽음 시대를 돌파해낸 다른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 사람인데 달라져 있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달라 보이네요. 달라 보여요? 안 달라 보여? 달라 보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달라 보여요. 그리고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서 처음 만난 사람으로 보여.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 옆 사람하고 인사해서 처음 뵙겠습니다. 예. 처음 뵙는 이러한 사람. 이런저런 과거의 기억이라든지 아팠던 것이라든지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하나도 모르는 처음 만난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라 생각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아무런 부담 없이
축복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로 출발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코로나 재앙 시대, 죽음의 시대, 그 죽음의 시대를 넘어선 새로운 시대를 출발하는 이 마당.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새로운 세상에서 새롭게 된 사람이라 생각하고 처음 만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처음 만나는 새 사람이라 생각하고 한없이 축복하는 그러한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재앙 속에서 저는 가장 저에게 울려오고 계속 들려지고 계속 되뇌어지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이게 이 말씀이 걸어가도 들리고 밥을 먹어 뭔 일을 해도 그가 찔리면 이게 생각나고 들려오고 이 그가 찔리면 이게 계속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기록된 문자로 알면 안 돼요. 이 기록된 이 문자지만 이 성경 말씀은 살아 활동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살아서 움직이고 살아서 말씀하는데 하늘에서 들려오는 내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뇌 속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문자 읽는 것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하늘에서 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고 들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그가 찔림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요? 그가 주 아닌가? 주가 찔림은 주는 누구요? 주는 하나님이요. 그가 주 하나님이 찔렀다. 주 하나님이 찔렀다. 이 찔리는 것이 보이는 가시에만 찔렸을까요? 보이는 손발에 못에만 찔렸습니까? 이게 전부 가시예요. 그런데 공생의 3년의 사역 과정을 보게 되면 수많은 비난의 화살, 수많은 대적의 화살, 수많은 공격의 화살들이 말, 언어, 비방, 조롱, 대적의 이 화살들이요 수도 없이 계속 찔렸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매달아 놓고 조롱하며 야유를 퍼부으며 비웃으며 이런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다 해보세요.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가시를 다 받으신 겁니다. 그가 찔림은 주가 찔림은 하나님이 찔림은 하나님의 찔림 당할 때 여러분 비명소리가 들려오는가요? 고통소리, 신음소리 들려와요? 안 들리죠? 이 고통소리, 신음소리가 들려와야 됩니다. 가시 하나 찔려보세요. 악합니다. 바늘에 찔려보세요. 못에 찔려보세요.
합니다. 이게 그런데 온몸을 찔려봐요. 그때는 신음소리가 나오죠. 숨이 쉬어져요, 안 쉬어져요? 숨 안 쉬어집니다. 숨 못 쉬어요, 여러분. 네. 숨이 안 쉬어지는 찔림 속에서 우리 주님이 고통을 받으시는데, 야, 누구 때문인가? 예.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가 찔림 받는 것은 자기 잘못. 네.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의 잘못. 저가 자기 죄로, 자기 잘못으로 하나님께 징벌이 저주거든요. 하나님께 저주를 지금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5절, 6절에 찔림받은 목적이 나오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얻게 됐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된 죄의 길로 갔거늘. 각기 양들이 얼마나 고집센 줄 알죠. 이 양들은 뿔도 뭐 대단치 않고 근육도 없고 발도 빠르지 않고 몸도 막 살쪄서 투실투실하고 벨볼 없는데 어떻게 고집센지 몰라요. 사람들이 전부 한 고집하죠. 자기 고집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전부 고집불통이죠. 그래서 고집불통이면서 죄에 잡혀가지고 죄의 길로 막 가. 그러한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담당했다, 짊어졌다. 주님이, 하나님이 찔림받고 고통받는 것, 징벌받는 것. 하나님 당신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죄악 때문, 우리들의 허물 때문, 우리들의 죄가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뭉뚱그러지는데 그걸 나로 다시 이 분해를 해가지고 내 죄, 나의 죄, 이놈의 죄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셨다. 하나님이 징벌을 받으셨다. 이게 뭘까? 하나님이 징벌을 받으셨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잖아요. 53장 1절에 누가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누가 우리가 전한 것을 믿었느냐? 아무도 안 믿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세상이 전합니다. 안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대신 징벌하는, 벌하는 이걸 안 믿는다는 거죠.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자라날 때 연한 순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줄기처럼, 여러분 이 좋은 땅에서 좋은 밭에서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게 아니에요. 마른 박토입니다. 박토. 그러니 싹이 온전치 못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과 고운 모양이 없습니다. 얼굴이 살쪄가지고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파리하고 수척하고 말라서 아주 볼품없는 상태. 풍채도 없은 듯. 풍채는 뭐냐? 외부로 나타나는 탁월한 위험스러운 능력 있어 보이는 이런 외적 모습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저 정도 돼야지. 이런 외적 모습이 전혀 없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전체 이미지가. 그러니까 저게 하나님이야? 저게 그리스도야?
이런 이미지, 어떤 능력을 줄 것 같은, 능력을 행할 것 같은 이런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자랐고 풍채도 없이 그렇게 됐는데 그 분이 이 멸시를 받습니다. 3절에 보게 돼요. 멸시를 받아요. 사람들에게 멸시, 거절, 외면, 천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버려요. 가까이 오면 안 돼. 더러워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습니다. 거절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당하는 아픔들, 거절당하는 아픔을 우리 주님이 다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세상에 거절받았습니다. 주님, 나는 세상에 별 볼 없는 천대받은 사람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외양도 없고 나는 이렇게 여기저기 처있는 이러한 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내가 그랬다. 할렐루야. 나는 더 그랬다. 네.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시며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간고가 뭐예요? 고통, 고난의 슬픔. 유대인들 자기 백성들에게 종교를 가지고 신학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런저런 욕망을 누리는 그들이 압박하고 핍박하고 배척하는 이게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런 고난이 계속되는 그 슬픔 속에 사셨고요. 그리고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 3절에 멸시를 받았고 간고 슬픔을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질병을 아는 사람. 문둥병의 아픔을 아는 사람. 이 간질병의 아픔을 알고 있는 분. 오그라진 이 중풍병의 아픔을 아는 분. 인간의 모든 아픔을 알고 있는 분.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 아프지? 내가 알아. 여러분의 아픔, 고독, 나만의 고통,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고 고독하고 실패하고 절망했을 때 주여 실패했습니다. 주여 절망 중입니다. 주여 아픕니다. 그러면서 주께 나아가면 주님이 다 아셔요. 그래서 안아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요. 광풍이 몰아치는 사막에서 우리가 피난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안 돼요. 피난처가 안 돼요. 정부도 안 됩니다. 어떤 조직도 안 됩니다. 우리를 대신 찔림 받으신 고난 당하신 주님만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위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고를 하는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찔림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저주 속에 들어가요. 우리 대신 저주를 징벌로 천벌로 받은 겁니다. 우리가 천벌 받을 존재인데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저주와 천벌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신 받은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가 찔림은 주가 찔림은 하나님이 찔림은 내 죄를 담당하면 나의 저주를 짊어지면 거기서 나의 저주가 끝났고
나의 징벌이 끝났고 나의 심판이 제거된 이 놀라운 은혜의 장소, 시은소, 번제단이며 제단이며 속죄소 제단이며 그리고 십자가의 그 시은소, 은혜를 베푸시는 공개적인 은혜 베푸시는 장소가 시은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그가 찔림은 이 말씀이 하늘에서 울려오고 들려오며 거기서 내 모든 죄가 다 파괴당했네. 내 모든 죄가 다 씻어졌네. 다 제거됐네. 할렐루야. 그 성경 기절들을 잠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기절 보여줘 보세요. 내가 보내준 거. 자, 시편 103편 12절을 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죄를 짊어진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 동과 서가 얼마나 먼 줄 아세요? 측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측량을 못합니다. 동과 서가 얼마나 먼지 몰라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겨버렸습니다. 리무브, 옮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다음 다른 거. 그 다른 거. 예. 이사야 43장 25절 도말하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억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 자, 이사야 43장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군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십자가에서 죄를 파괴해 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도말했다 하는 말은 차 앞에 이렇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와이퍼라 하죠. 와이퍼. 이걸 닦아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닦아 없애버리는. 볼트아웃은 뭐냐 그러면요. 지어 없애버리는. 지우개로 지워버리는 거예요. 죄를 지우개로 지워버리는. 이걸 도말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어떤 죄는 남겨놓은 게 아니에요. all sins. 모든 죄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한다는 말이요. remember는 잊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요. 죄를 제거해버리고 파괴해버린 다음에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그 앞에 여러 개가 있는 것을 보여주기 바라요. 자, 미가서 7장 19절을 보게 되면 바다 깊이 밟아버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다 속 깊이 밟아버린 거예요. 제가 바다를 생각을 해보니까요. 바다는 깊이 들어가면 빛이 없습니다. 잠수함이 보통 150m 지하에서 다니죠.
성능 좋은 핵 잠수함이 500m, 700m에서 다닙니다. 지금 해저 몇 미터까지 유인 잠수함이 들어갈 수 있는가? 중국의 자오롱호가 2012년에 700m를 들어갔습니다. 7,000m.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서태평양 마리아나 해구죠. 몇 미터예요? 1,100m 이하입니다. 11,000m 이상 되는 11,000m. 최고로 깊은 게 11,000m입니다. 그런데 7,000m까지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자오롱호가 7,000m까지 잠수함이 유인 사람을 태우고 들어가서 그걸 이렇게 살피게 됐습니다. 잠수함이 저렇게까지 들어갔는데 인간은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까? 제가 보니까 인간은 장비 없이 100m까지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와, 놀랐어요. 그래서 100m를 이렇게 줄 달아서 밑에 놓고 그 100m를 잠수해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림 보여줘 보세요. 100m 들어가는 그림. 내가 들어간 게 아닌데. 네. 저거는 올라오는 거예요. 자, 다음. 올라오는 거 말고 다음. 이거 거꾸로 내려가는 겁니다. 또 보여줘 보세요. 더 내려가는 거. 저 내려가고 있죠? 거꾸로. 더 내려가는 거 보여주세요. 하나 더 옆으로. 빨리. 예, 지금 계속 내려가는데 저 속은 캄캄합니다. 더 내려가 보세요. 하나 더. 예, 저것이 100m 지금 찍는 겁니다. 100m 지점을 찍는 것이고 찍고 이제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오는 것 보여줘 보세요. 지금 올라오는 겁니다. 캄캄해요. 밑에서 이렇게 뭐가 있고 위에는 밝거든요. 또 하나 더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100m만 들어가도 캄캄한데 10,000m 이상 되는 바닷속은 캄캄함입니다. 캄캄함, 암흑이에요, 암흑. 캄캄한 속에 우리 하나님의 발로 바다 깊은 곳에 죄를 밟아서 거기서 눌러버리면 하나님의 죄를 처리하는 방식이 이래요. 바다 깊이 밟아서 거기에 수장시켜 던져버리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옮겨버리고 등 뒤에 던져버리셔서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도말하셔서 지워버렸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원죄, 자범죄, 모든 죄를 파괴하고 지워버리고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늘보다 큽니다. 할렐루야. 바다보다 깊습니다. 온 세상보다 큽니다. 우리들의 죄는 아무리 깊어도 100m도 못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큽니다. 너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내 피로 다 씻어주마. 다 제거해주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는 염소의 피도 아니고 어린 양의 피도 아니고 황소의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며 거기에서 모든 죄를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끝내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이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루었다. 모든 거 우리의 생각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끝내셨다 하면 끝난 겁니다.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크리스찬의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찔리면, 주가 찔리면, 하나님이 찔리면, 내가 찔림받으면 하나님이 찔림받아서 피를 흘리시고 당신이 우리의 제물이 돼서 드려졌는데 거기에 어떤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홀이라도 남김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걸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가 찔림으로 끝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외치셨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진리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분이 오셔서 진리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꺼내시는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첫 줄이 뭐냐? 그리스도는 자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유 자체입니다. 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 죄로부터 자유가 있는 겁니다. 이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뿐만이 아니고 자유로운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자유로운 인격으로 사는 게 뭐예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랑? 죄인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더러운 자. 원수 사랑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자유를 얻고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생깁니다. 힘이 생겨요. 봉사할 수 있고 또 견딜 수 있고 이런 자유로운 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저주의 죽음에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죽음에서 나음을 입어 살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그가 찔리면 이 말씀이요 얼마나 막 울려 퍼지고 들려지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이 말씀 여기에 양이 찔리고 염소가 찔린 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찔리고 있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 그거 끝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영혼의 자유, 죄로부터 자유,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를 누리며 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생명의 자유를 누리며 사는 부요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이 아니라 자유, 살아서 지금 현재 살아서 자유를 누리는 천국의 자유를 진리의 자유, 참 생명의 자유를 누리며 사는 생명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찔림, 주가 찔림, 하나님이 찔림, 내 모든 죄를 파괴하고 내 모든 저주를 제거한, 지워버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영혼이 듣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하늘에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 이 놀라운 은혜를
인해서 심령의 자유, 생명의 자유, 천국의 자유를 예수 안에 누리며 영혼이 훨훨 나르고 그 영혼의 그 생명의 능력의 충만함 속에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기뻐하며 사랑하며 전도하며 기도하며 봉사하며 사는 생명의 자유의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